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쭉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 한번 이것이 우리의 자주 표현하는 언어는 아닌지 그러한 말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남편을 잘못 만났어. 난 지지리도 운이 없어. 뭘 하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하지. 학벌이 안 좋아서 힘들어. 난 여자잖아. 사람들 앞에 서면 아무 말도 못하겠어. 그때 그 사고만 없었어도 부모한테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 도대체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어. 왜 나한테는 기회가 안 오는 거야? 왜 이리 자식 복이 없을까? 이 몸으로 뭘 할 수 있겠어? 도무지 집중이 안 되는 걸 어떡해? 난 실현당했어. 상사를 잘못 만났어. 부하 직원들이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어. 보고 배울 만한 사람이 없어. 사내 자식이 어떻게 그런 걸 해? 내 얼굴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해. 미안해, 깜빡했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이겨?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난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 사람들은 내 말을 무시해. 사람들은 내 흉터만 봐. 가족이 아니라 왼수라니까. 이 일은 적성에 안 맞아. 난 부양가족이 너무 많아. 너무 늦게 철들었어. 지금은 너무 바빠. 다음에 할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쭉 나열한 이 말은 핑계, 당신이 날아오르지 못하는 이유라는 책을 쓴 신인철 씨가 우리가 늘 둘러대는 핑계 베스트 31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거나 또 못할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말하는 31개 이것을 쭉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을 해도 핑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실수, 그러한 약점,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키고 또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둘러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말이죠. 핑계를 대려면 어떤 일이든지 다 핑계를 대서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고르반은 아람어인데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라는 말이에요. 좋은 의미죠. 내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구별해 놨어. 이것은 고르반이야.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야. 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보면 참 선해요.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고 구별시켜 놓으면, 구분해 놓으면 이것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한 거기 때문에 어디에도 쓸 수가 없어. 이것은 제물로만 쓸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데 자기가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니 부모님에게 공양을 해야 되잖아요. 부모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드려야 되고, 지금으로 말한다면 생활비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부담을 느끼는 거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 그 핑계를 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고르반,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로 내가 약속을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고르반은 다른 것으로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을 고르반,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로 약속을 했기에 내가 부모님에게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정말로 고르반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느냐? 그렇지를 않다 그 말이에요.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고르반은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언제 지킬지 그것은 자기 마음이에요. 그리고 어느 때 가서 그것을 스스로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인위적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부모님을 잘 공양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고르반,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드릴 것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드리질 않아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또 부모님의 삶의 자리가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그 고르반을 해제를 시켜요. 그래서 자기가 일반적으로 사용해요. 고르반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선한 제도를 악용해서 핑계를 대는,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의 허물을 정당화시키는, 해야 될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고르반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꾸짖는 거죠. 너희들은 겉과 속이 달라. 겉은 너희들이 거룩해 보이는데 그 속은 새까맣게 썩어 있어. 너희들이 손을 씻는 거룩함으로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희들이 하는 먹는 음식을 보면 전혀 거룩하지를 않아. 고르반이라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같지만 그 고르반을 말하는 이유는 저변에는 뒷면에는 이처럼 너희들이 아주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 너희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꾸짖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고르반, 좋은 제도이지만 그것을 악용하는 모습,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게을러지는 것,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 근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죠. 너무 바빠. 내가 예배를 드리려니 몸이 좀 힘들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야. 내가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하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못하는 이유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요. 부부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이유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행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요. 그러면서 우리를 합리화시킬 때가 많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지를 못하며 어떤 핑계를 대고 있는지, 그 핑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전한 것일지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외식된 고르반의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핑계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소중한 날 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고르반, 이것을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내 삶에 고르반은 없는지, 하나님 안에서 핑계를 대고 내가 사람들 속에서, 가족 속에서 해야 될 의무를, 책임을 회피하며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점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소중한 날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